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 (19절입니다) 함께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로 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은 이 욥과 내 친구들 간에 막 변론이 있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9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내가 들소 보았느냐? 내가 타조를 보았느냐? 내가 하마를 보았느냐? 말을 보았느냐? 그리고 41절에 리워야단 악어입니다. 내가 악어를 보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욥,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뻐기려고 뭔가 막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2022년 1월 15일 주일 낮설교가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 오면 베헤못, 이게 하마거든요. 그때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 19절에 있는 말로 본 성도도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로 본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이 이제 타고 다니는 말인데 그냥 집에서 쓰는 그런 가용적인 말이 아니라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입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랑말과 같은 짐이나 끌고 다니는 따그락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쟁터를 향하여 팍 달려가는 그러한 말,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준마가 있고 또한 짐 끄는 말도 있고 또 때로는 명마도 있어요. 명마. 기가 막힌, 여러분 장군들은요 말을 보통 거 안 탑니다. 말이 힘 있고 빠르기가 대단한 용감한 말을 장군들이 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있는 준마와 같은 명마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말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골짜기에서 발굽질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골짜기에 빠진 이 말이 발굽질로 꽉 차고 골짜기로 빠져나와서 힘있게 적진을 향하여 뛰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성도는 고난에 빠져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9절에 오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소리가 두려우니라. 여러분, 말이요, 갈기가 막 출렁출렁 하면서 막 꼬리라 팔랑팔랑 하면서 막 달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메뚜기처럼 막 뛰게 하였다. 그리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 막 이 말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말이 골짜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전쟁터의 말이에요. 전쟁은요, 평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험산 줄령에서도 하고 골짜기에서도 하고 계곡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가서 때로는 골짜기와 같은 데 있지만 발굽질을 한다는 것은 발로 땅을 팍 차고 발굽질하고 박차를 가하고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박차고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쟁터로 달려다니는 말은요, 별별 군데 다 다닙니다. 험한 곳도 다니고 높은 산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 험산줄령 험곡 골짜기 다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는 말은 전쟁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골짜기에 들어가도, 때로는 뻘밭에 들어가도,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도 발로 박차고 뛰어나오는 그러한 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에 빠지지 않는 성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라고 힘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야, 이제 고난 끝,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일만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오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멸망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다시 발딱발딱 일어나는 게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말이 넘어져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아이고 뭔 일을 나갔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말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말은 넘어져도요, 두둑하면서 팍 일어나고 다시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게 말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고난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고 그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골짜기에서도 발굽질하고 다시 그 골짜기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그게 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오면 본문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마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도단에 형들이 양치는 데 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와요. 형들이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잡아 죽이고 우리가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옷을 벗겨버리고 갈기갈기 찢고 양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이 몸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굳이 뭐 죽일 필요가 있냐, 스스로 죽게 만들자 하고 물 없는 구덩이다 집어넣고 거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딸랑딸랑딸랑 하는 대상이 행렬이 지나가요. 야, 우리 요셉 그냥 죽이지 말고 저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끄집어서 그 미디안 상인한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제 밧줄에 끌려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하루아침에 요셉이요,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가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장수가 노예로
요셉을 삽니다. 집에서 일 시켜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통치마자 하고 간음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옷 벗기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그 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한 번 들어가면 그대로 썩는 죽는 그러한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고대 근동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다 살리는 인물이 돼요. 요셉이요, 마치 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는 말과 같아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또한 거기서 누명을 씌워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거기서 힘차게 발굽질하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일약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고난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유아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30세 되어서 성인이 되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공모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또 막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런데 예수님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어려운 지경에서 일어나시고 고난에서 헤쳐나오시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냐고 힘차게 발굽질하면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차게 발굽질하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발굽질하고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말 위에 탄 지휘관이 계셔요. 그 지휘관의 힘에 따라서 그 골짜기에서 다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겹겹이 찾아오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그러나 내 등에 타신,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지휘관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빠져나온다. 우리 성도는 고난에 빠지지 않는 성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발굽질하고 그 고난에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본 성도의 모습, 둘째,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이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앞에 창창 막 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요. 말로 본 성도의 모습, 둘째, 성도는 담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여러분, 이 전쟁터에 가서 막 앞에서 창 막 총 막 이런 거 하니까 힝 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은요, 절대 뒷걸음질 치게 못 만들어져 있어요. 말은 앞으로만 전진하게 만들어져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뒷걸음질 치라고 무서워 벌벌 떨고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23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애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지금 이 말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앞에 막 칼이 있고 창소리, 화살이 슉슉슉 날아다니고 막 함성소리, 나팔소리, 막 땅을 움직이는 함성소리, 진동소리, 그걸 듣고도 앞으로 유일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짐승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말 외에 다른 짐승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요 전쟁 냄새를 맡고 그 힝힝거리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발목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러한 말,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 가운데서 말을 네가 만들었느냐? 말의 힘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은요 두려움이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유일하게 전쟁터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짐승, 우리 성도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싸움 냄새를 맡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말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히 풀 뜯고 있어요. 풀 뜯고 있다가 온순한 것 같아요.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싸움 냄새 맡는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싸움 냄새를 맡고 전쟁터로 확 질풍노도처럼 달려가는 게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요 평상시에는 순한 것 같아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작 어려운 일 당하면, 정작 내 인생에 큰 고난을 오면 막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향하여 여러분 전진해 나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말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드린 말씀인데, 하마는 우리 욥기 40장 13절 14절 15절 16절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이 하마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하마도 만들었느니라. 하마는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을.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여러분 풀을 뜯어먹는다. 여러분 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풀 먹어갖고 뭘 힘이 있어? 고기 먹고 막 그런 거 먹어야 힘이 나지. 근데 풀을 먹는 하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무슨 힘이 있어? 말씀을 먹는다고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하마와 같은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하마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드리냐?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힘줄에 있다. 하마는요 뚝심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허리에 힘이 있고 그 배의 힘줄에 그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마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 하천에 있는 하마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짐승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하천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배에 힘줄이 있고 허리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뚝심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절대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23절에 보면 같이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갈지라도 태어나니. 지금 막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하마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요단 강물이 쏟아져 막 그 하마 입으로 들어가고 막 뒤죽박죽 뛰어도 하마는 태연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예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전쟁 소리, 창의 소리, 화살 소리 막 번쩍번쩍 화살통 막 함성 소리,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 들려도 그 소리를 향하여 전쟁 냄새 맡고 달려 들어가는 말과 같은 성도.
여러분, 배에 힘줄에 뚝심이 있는 하마와 같은 성도, 물이 소용돌이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 성도, 이게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호들갑 떨고 죽겠네 못 살게 하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막 그러는 호들갑 떠는 성도는요, 전쟁터 못 갑니다. 그건 준마가 못 되는 겁니다. 그건 진끈은 조랑말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시편 27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태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소리들이, 어려운 소리들이 들립니까? 전쟁, 난리,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래도 우리 성도, 말과 같은 성도는요, 그 속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로 본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이 지금 화살이 빗발치는 창소리, 막 칼소리가 막 휑휑거리는 그런 전쟁터로 지금 말이 달려갈 때 말이 혼자 갑니까? 말이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등에 주인이 탔어요. 지휘관이.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주인의 힘 때문에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말은 혼자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은 단 지구상에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위에 지휘관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배짱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겁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지휘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배에 힘줄처럼 뚝심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믿고. 아가서 6장 10절에 오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술람미는 우리 성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여러분, 이 전쟁터에는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팍 나갔어요. 나갔는데 온매 적군이 막 수도 없이 막 개미떼처럼 적군이 있어. 막 저 앞에 쫙 진치고 있어. 그들은 막 철병거가 있고 막 무슨 대포가 있고 막 중무장한 적군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대를 보니까 아이고 소수야, 소수.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서 말을 타고 펄럭거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여인.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우리가 비록 열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왜? 그 중심의 대장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군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 나가시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본 성도, 첫째, 골짜기에서 발굽질한다. 고난 속에 빠지지 않는 성도. 둘째,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달려 들어간다. 용감하고 담대한 성도.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로 본 성도의 모습. 셋째, 지휘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25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지금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지휘관의 소리와 호령 소리가 들려요. 말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막 적진의 함성 소리, 땅을 지축을 흔들리는 그런 막 외침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지휘관의 그 함성과 외침에 말의 귀가 딱 꽂혀 있어요. 그런 성도. 지휘관의 외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본 성도의 모습.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전쟁 냄새를 맡고 전쟁터를 향하여서 팍 달려갑니다. 그러자 이제 지휘관이 가자! 전진! 하자! 힝! 막 팍 합니다. 그러다가 지휘관이 워워워 하면 힝!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가자 하고 우측 고삐를 잡으면 우측으로 탁탁탁탁탁 좌측으로 탁탁탁탁탁탁탁. 말은요 절대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달립니다. 지휘관이 가자는 대로 지휘관의 음성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는 것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위로부터 지휘관의 음성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말을 보면 참 생김새도 멋있게 생겼어요. 쫙 빠지고 갈기 막 또 꼬랑지 막 그 말총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바이올린 활 만듭니까? 아무튼 막 그런 것들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막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세요. 그에다가 만약에 흑마라든가 백마라든가 흑마에다가 하얀 점이 탁 멋있게 막 머리에 있는 말 같은 경우 그 말이 막 갈기를 달면서 쫙 달릴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말의 멋있음은 외모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말의 멋있음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백마고 멋있는 말이어도 달리기가 약하거나 주인의 말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건 야생마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맞추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주인과 함께 호흡을 함께 하는 말, 이게 진정한 멋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과 계속 주인이 호흡을 같이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말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지금 빨리 달리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지 왼쪽으로 가고 싶은지 주인과 합심해서 여러분 달려갑니다. 이런 말이 진짜 주인에게는 생명 같은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보면은요, 제가 말을 막 타본 것 같네. 제주도에서 한번 이렇게 고삐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제가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제 작년인가 갔더니 말을 이제 한번 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그 어려서부터 유목민들 말 타는 민족으로 가지고 그 말을 타고 이제 누가 내 고삐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더라고요. 가지고 말을 이제 타고 산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조금 달리기도 해요. 달리기도. 근데 말을 타는데
말과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타그닥 하면 약간 이 발에다가 힘을 주고 엉덩이를 조금 띄고 같이 말과 함께 같이 엉덩이를 호흡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말이 신나가지고 탁탁탁탁 하면서 막 달려요. 근데 이게 말은 올라가는데 엉덩이는 내려오고 아니면 막 턱 철푸덕하니 앉아있고 그러면 이 말이 이거 초짜네 초짜 그러고 헥하니 막 띵고대 쳐버려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말이 뛰면 나도 엉덩이를 같이 흔들어 주면서 팍 그러면 말이 신나가지고 달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내가 언밸런스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가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서고 싶을 때 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굳이 예수님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지 않아도 워낙 말이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주인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말, 주인의 뜻을 그냥 감지하는 그런 말이 진짜 주인에게 사랑받는 병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명마 중에 명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 예, 마구간에 태어나라 예, 애굽으로 피신내라 예,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 무덤 속에 들어가라 예, 그리고 재림해라 예.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진짜 말 중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김정열 목사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진정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같은 성도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말을 타고 가는데, 자 가자 하고 말을 팍 타고 가는데 말이 지금 전쟁 상황이 급한데 천천히 가. 이놈의 말이 막 그러니까 막 또 옆으로 막 가고 뒤집어지고 막 이놈의 새끼가 뭔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직진하고 지 맘대로 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은 절대 전쟁터 안 데리고 가. 그 말 타고 갔다가는 자기 죽어. 그러면 그 말 뭐 하는데 씁니까? 짐 끌을, 야 이 말 갖다가 짐이나 끌어라. 뒤엄이나 나르고 여러분 볏집이나 나르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마음 안 들면 갖다가 푸죽간에다가 이거 잡아버려라 해갖고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조랑말과 같은 짐 끄는 그러한 말로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합해서 주인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복종한다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가자 하고 가서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의관의 호령소리, 주의관의 외침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오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지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거예요. 예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 달간 말이 지휘관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말에다가도 멋있는 금장색을 딱 띄워줍니다. 철렁철렁 철렁철렁.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말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환호해주고 박수칩니다. 그 말은 그걸 듣고 철렁철렁철렁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먼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휘관의 소리에 외침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명마, 준마,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말로 본 성도의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발굽질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향하여서 칼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음성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